이제 이번 달은 성탄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하러 오셨습니다. 평안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세상과 또 지금의 세상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놀랍기도 하고 때로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가만히 보면 슬픔과 고통이 너무 가득 차 있고 죽을 일도 참 많은 것 같고 낙심할 일도 많고 절망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이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구나, 너무 힘들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행복과 기쁨을 느끼기보다는요, 슬픔과 절망 속에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들이 바라던 기대와 소망이 때때로 시시때때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을 원했는데 원하는 것은 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도 언제나 그 기대와 소망이 무너지기 때문에 참 마음도 무너지고 또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리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많이 읽으신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나사렛에서 한 35리 정도 떨어진 나인성이라고 하는 동네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한 과부가 기가 막힌 슬픈 이야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실은 부모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의지했던 남편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밖에 없었던 하나뿐인 아들을 키우면서 온통 기대와 소망을 그 아들에게 걸고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삶의 기대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세상이나 사람에게 기대와 소망을 두면 실망합니다. 제가 이제 새가족 훈련 받으면서 훈련을 시키면서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사람이나 어떤 세상에다가 두면 안 된다. 왜냐하면 기대와 소망을 사람이나 세상에게 두면 언젠가는 실망이 오고 언젠가는 절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그러면 그 기대와 소망을 사람에게 아니면 어떤 세상에게 걸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주님에게 예수님께 기대와 소망을 걸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는 그러면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사람한테 걸지 말아야 되느냐? 남편이나 자녀나 아내나 그리고 부모나 자녀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면 기대와 소망을 하나도 걸지 말고 살라는 얘기냐라고 할 때 기대와 소망을 직접 걸면 안 돼요. 우리는요. 자식에게도 내가 그 자식에게 직접 소망을 걸고 그저 그 자식을 그냥 온통 내 인생을 걸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걸 믿고 있다가 나중에 실망하게 되어지면 이거는 다 무너지거든요. 그럼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걸지 말라는 얘기냐? 아니요. 기대와 소망을 걸 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기대를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자녀를 길러가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를 세울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공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우리가 조력자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적으로 그 자녀를 그리고 그 사람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할 때 사실은 근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제가 무슨 설교를 하든 내가 뭘 하든 간에 내가 변화시키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 하나님께 그 기대와 소망을, 그 사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야 그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밖에 없던 독자 아들이 오늘 이 여인이 온통 기대를 걸고 소망을 걸고 살아왔던 이 아들이 그만 죽어버리잖아요. 아마도 이 여인은요, 그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절망과 아픔과 슬픔을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믿을 것이 없는 사람,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 기대와 소망을 둘 것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오늘 이 여인이요, 불쌍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사실은 목 놓아 울었을 거예요. 통곡했을 거다 그러니. 근데 이 통곡하는 여인의 울음소리가 사실 혼자만 끝났으면 좋겠는데 온 동네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슬픔을 느끼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울 수밖에 없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이런 슬픔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울어주고 슬퍼해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저도 슬픔을 당한 분들의 장례식이나 또 어려움 당한 분들의 그런 병원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내가 대신 아파줄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그 슬픔을 다 위로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제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아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함께 있어주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러므로 슬픔과 아픔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다 이렇게 아픔을 같이 나누려고 해주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슬픔과 아픔과 절망을 바꾸어 줄 수는 없더란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은요, 죽은 여인의 아들을 장례하기 위해서 상여를 이제 메고 성 밖에 이제 시체를 버리는 곳을 향하여 장례 행렬이 이제 진행되게 되죠. 그야말로 그 장례 행렬은 슬픔의 행렬이었어요. 죽음의 행렬이었다 그러니, 절망의 행렬이었던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렇게 장례식을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그래 저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어찌하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느냐 그러니, 믿음 없는 사람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성문이 열리고 죽은 자의 맨 상여가 행렬을 이루어서 행진하고 있었을 때에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맞은편에서 때마침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렬이 마주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주님의 역사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의 역사였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상처를 주거나 죽이거나 절망을 주고 슬픔을 주지만, 다 죽이거나 상처를 주거나 배신하고 죽고 떠나가고 상처를 주는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왜 오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다시금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러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장례 행렬을 만나시고 그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까이 다가서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분, 유교 집안의 그 장례 행렬을 여러분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장례 행렬을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지를 못해요. 그런데 오늘 장례 행렬을 스톱을 시켰어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리고 죽은 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고 과부인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과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뭐예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울지 말라.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울지 말라고 하는 제목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또 이게 제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목회가 되고, 앞으로도 저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지 말라. 이 주님은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억울해하지도 말아라.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저도 가끔씩 이제 그 목회하면서 절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많이 울 때도 있었고 남몰래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았습니다. 억울해서 정말 제가 힘이 없진 않아요. 옛날에 그 중고등부 때나 아니면 청년 때요, 제가 싸움을 못한 사람도 아니에요. 힘은 장사거든요. 누구한테 잘 안 맞습니다. 근데 억울하게 당할 때가 있었어요. 참 그때마다 참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억울할 때가 왜 없어요? 절망할 때가 왜 없어요? 낙심할 때도 있어요. 슬퍼할 때도 있고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도 울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저 참고 웃고 있을 뿐이지 속으로는 다 울고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어떤 분이 웃고 계시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얼굴을 보면, 저는 이제 관상장애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을 대하다 보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그 속에는 눈물이 있는 것을 이제 가끔씩 발견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저 참고 있을 뿐이지, 참고 웃고 있는 거지 속으로는 다 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사랑하고 믿었던 자들은 떠나버리고, 그리고 기대했던 자들에게 배신감을 느낄 때, 그래서 울고 있을 때, 사실은 낙심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울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사람의 말은요, 우리를 완전하게 위로해 주지 못해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달라요.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이 과부의 슬픔만 거두어간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위로가 되고 진정한 회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과부와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잊어버리고 죽어 있었던 믿음이 살아나고, 흐려져 있던 하늘나라 소망이 분명해지고, 식었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상하게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위로가 돼요. 그리고 눈물을 거둘 수 있고, 그리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일어설 수 있어요. 이런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이 말세인 이 시대 속에서 사실은 영적으로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기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해요. 신앙의 기능, 영적인 기능을, 기능이 죽는 거죠. 여러분, 죽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못 보시죠? 저는 죽은 사람을 많이 보죠. 근데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싸늘해져요. 식어진다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으면요, 신앙이 죽잖아요. 그러면 싸늘해집니다. 그 사람 옆에 가면 벌써 찬바람이 싹 돌아요. 사랑이 없어요. 따뜻함이 없다고요. 얼굴색도 변하고요, 움직임도 없고요, 그리고 아주 별로 좋지 않은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죽게 되면 이런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는요, 또한 우리로 나인성 과부처럼 낙심하게 만들고 슬퍼하게 만들고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로 주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범사에 감사하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아들을 잃은 과부를 향하여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 속에는 내가 내 죽은 아들을 변화시켜 주겠다, 살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슬픔 대신에 희락을 주고 절망 대신에 소망을 주겠다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주님이 울지 말라 하시면 울음을 멈출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이 나십니까? 아이들이 울다가도 엄마 아빠가 뚝 하면 어떻게 하죠? 그 말씀을 듣고 울음을 그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줄 알아야 은혜와 축복을 받고 위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울지 말아라 하시면 울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기뻐할 일도 없는데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울 일이 너무 많은데, 슬플 일이 너무 많고 아픈 일이 많은데 우리 주님 뭐라 그러세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독자가 죽어 있는데 울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독자가 죽어 있는 그 관 위에 당신의 손을 대셨어요. 주님의 손은 살리시는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죽은 청년을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세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주님은 뒤늦게 찾아가셔서 무덤 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을 겁니다. 이제 와가지고 다 죽고 이제 다 썩는데 그 죽은 사람 무덤 문을 왜 열라고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무덤 문을 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무덤 속을 향하여, 열린 무덤 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죽은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은 이 정도로 능력이 충만하신 부활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일어나라 하시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교회도, 가정도, 죽은 영혼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 주님의 말씀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는 놓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놓지 마십시오. 다른 게 아무리 바빠도 사실은 저도 이제 요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를 가르치면서 저도 그걸 매일매일 그냥 한 과씩 그걸 공부를 새벽마다 해요. 그걸 펼쳐놓고 제가 이제 커피 한 잔 이렇게 딱 옆에 놓고 그 책을 놓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그 책을 이렇게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얼마나 은혜가 많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기도하는 생활, 이거는 절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놓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오늘 듣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시면 교회도, 가정도, 죽은 영혼도 다시 살아난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도 살아난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자 죽어있던 청년이 어떻게 됩니까? 벌떡 일어납니다. 앉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청년을 살려서 다시 과부 어머니의 품에 돌려주었습니다. 이제 과부에게는 다시금 소망이 생겼습니다. 웃을 일이 생겼습니다.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광경을 보던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과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겨 돌아와 주셨다고 소문이 삽시간에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과부의 외아들을 다시 살리신 것을 본 나인성 동네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성탄절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왜 오셨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살리려고 오셨고 슬픔을 위로하려고 오셨다고, 우리 교회는 그러므로 이 예수님처럼 슬픔을 당한 자, 아픔을 당한 자, 그리고 울음이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믿음을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슬퍼하는 자, 그리고 낙심하고 있는 자,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자, 이런 자들에게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찾아가셔서 다시금 붙잡아주고 용기를 주고 슬픔을 위로하며 우리 주님의 주신 그 말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증거함으로 저들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